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Daniel was mourning 3 full week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게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일어서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주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다니엘께서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고 깨달은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이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세상 끝날에 관한 일을 또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예비하여야 할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 일에, 새 일에는 우리가 흔히 들었잖아요. 새 때, 그리고 새 일에라고 했는데 새 때, 새 일에 이렇게 하면 처음 레아의 7년과 라헬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을 합친 맨 마지막까지를 새 일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새 일에라고 말을 하는데 21일로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 이제 40일 금식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21일이야.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들어간다. 그리고 막 하죠. 근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21일이 아니고요. 20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20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0은 뭐죠? 20계라잖아요. 그럼 20계라는 한 계라는 누구 거? 우리 거. 한 계라는 주님 거.
그러면 한 개라는 율법, 그러니까 10개라는 율법, 10개라는 복음. 이거가 하나가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7년, 7년. 이게 여기 7년은 7년, 7년인데 사실 7년이 넘죠. 그리고 여기도 7년인데 7년이 훨씬 넘죠. 그러면 세일에 동안 금식을 다니엘이 했다는데 금식 안 했어요. 기뻐하는 거를 안 먹고 술과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지 금식 안 했어요. 여기 금식했다고 안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알지 한단 말이에요. 금식 많이 해보 21일 금식 기도해서 살 빠지면 좋긴 하겠지만 다니엘이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라. 금식은 언제 했냐면 77들 이래를 받을 때 그때 금식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오늘 다니엘의 세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내가 계속하여 기도하여 말하는데 이상에 보인 이시 아세르 가브리엘이 신속하게 날기 시작해 저녁 예물 시간에 향해 다다르니 바이 다바르를 이해하도록 함께 바이 아마를 하시되 다니엘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위해 왔느니라. 탄원을 시작하면서 명령이 나왔으니 내가 알게 하려고 들어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계속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책에 발견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신속하게 날기 시작해서 자기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 다바르를 하고 바이 아마를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뭘 이해라고 하려고 하는 거냐면 7과 62 이래와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70번째 이래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71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70번째 이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먼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말해주는 거를 다니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탄원을 시작할 때 그 명령이 내렸으므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너는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는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 대해서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이해하여 환상을 이해하라. 말씀도 이해하고 그 환상이 보여지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너희 백성들 위에 거룩한 성 위에 77들로 결정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70일에와 7들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70일에와 7이 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반역이 마치고 죄를 속죄하는 것이 봉인되고 악이 덮어지며 영원한 의로 들어가고 이상과 예언이 봉인되고 거룩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면 반역이 마친 거죠. 사실상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죄를 속죄하는 것이 봉인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약식에 의한 그 제사가 없어지고요. 영원한 의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상과 예언이 봉인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건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믿게 만드는 때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77들이라는 말씀은 가인을 위한 원수 갚는 것 7. 그리고 가인은 율법을 지키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 갚으면 가인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안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7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셔야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7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62, 즉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돼야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과 60이 1의
후에, 그럼 69일이잖아요.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가 중간에 어떻게 끊어진다 그래서 그럼 끊어져 어디로 가요? 시궁창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서 어디로 갔냐고요? 아버지 품에 가시자 아버지에게를 갔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위한 원수 갚는 것 7과 라멕의 70. 70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뭐가 오죠? 마귀가 어떻게 하죠? 갇혔다가 풀려나죠. 그러면 미혹이 된 자들은 여전히 7천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삼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8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7들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신중하게 야라하라는 말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세우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까지 7이레와 62이레이고 돌아가서 세우는데 많은 곳에서 찌르는 것이 있는 곤란한 때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가인의 7이레와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고 또 끊어질 것이라는데요. 한 백성의 통치자가 들어와 그랬는데요. 한 백성의 통치자가 들어와 라브 거룩한 성을 파괴할 것이요. 끝은 홍수이며 끝까지 전쟁으로 황폐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강하게 확립된 한일의 조약이 이게 강하게 이게 보통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왕이 와가지고 한일의 굳은 언약을 한대요.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일회가 남은 건 누가 준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하느님이 다니엘에게 준 71회 중에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제 모든 걸 이루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끊어졌잖아요. 그럼 71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71회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게 아니야. 세상 왕이 오고 지랄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그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래의 중간에 화물의 예물 희생을 금지할 것이요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서 마칠 때까지 황폐케 하고 황폐케 하는 것을 위해 쏟아부을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일의 조약은 사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번째 이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은 7년 환란의 중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데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번째 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0번째 일에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인 이유가 70번째 일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제 안 믿겠죠. 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세 번째 해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아세르 다니엘에게 말씀이 벗겨졌는데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의 진리라 에트 말씀을 이해했고 라부 이상을 분별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구약 지금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율법은 뭐가 없다고요?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시제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조사가 없어요. 주격조사, 은는 이가,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을를 이거 없고요. 에게 이거 없어요. 그럼 소유격 조사도 누구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어 속에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이미 일어났던 거는 그냥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안 일어난 거는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일어난 거는 이제
표시가 없어도 과거가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그 상태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죽을 거다. 이거 이제 물론 문장에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먼 미래에서 일어날 일인데 이거를 현재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은 다니엘이 지금 받은 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새 이래가 다니엘 시대에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새 이래에 관한 이야기는 시제가 사실상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새 이래에 대한 걸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걸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상을 다 이제 오신 천사에게 다 들으면 그 들은 후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고레스 왕, 어떤 고레스? 아사 왕국의 고레스 왕 세 번째 해에 다바르 말씀이 가라 벗겨졌어요. 말씀이 덮여 있는데 벗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다가 벗었어. 이게 벗겨진 거죠. 말씀이 이렇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세르 다니엘에게. 어떤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다바르가 벗겨졌는데요.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큰 전쟁, 차바죠. 전쟁에 관한 말씀이 진리인 그 말씀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해 다바르를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다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라부 그 이상을 어떻게 완전히 분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들어와서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지금 들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즉 바사 왕 고레스 세 번째 해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아세르 다니엘에게 말씀이 벗겨져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것이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에투 말씀을 이해하였고 라부 이상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전쟁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초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이 누구라 그랬죠? 율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자들이 왕들이에요. 어디로 모은다고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이 큰 전쟁이에요. 이 큰 전쟁은 작은 아마겟돈 전쟁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마귀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삼키시는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2절인데요. 그들의 날들이 하야할 때나 다니엘이 새 일의 날들을 슬퍼하며 그랬대요. 자, 그들인데요. 햄이잖아요. 그들은 후의 복수라고 해서 그들의 날들에 나 다니엘에게 이 하야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날들이 하야했어요. 그럼 그들의 날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새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얼마 동안 세 번째 일의 날들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일곱의 날들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21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일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이 나와요. 21일이라는 말은
20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0계라, 10계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 이렇게 20이 하나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신 때 아니면 재림하시는 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봤죠? 자, 그래서 그들의 날들이 하야할 때를 이해하려면 새 이레의 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이레는 그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 6년과 다니엘이 말하는 세 번째 이레를 합쳐서 새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우리가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가 다 여러 번 본 그림인데요. 자, 이제 7년이죠. 7년은 그 세 번째 7늘 날들이죠. 이 날이라는 말은 하루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미여서 때를 말하죠. 때를 아니면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이방인의 남은 자 반때와 그리고 또 마귀가 일어나는 그 반때를 합쳐서 여기를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전쟁, 지금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무슨 전쟁이에요?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여기에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는 건 이것도 슬프고 이것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새 일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21일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일이에요? 20이 하나가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 번째 이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7년, 라헬의 7년과 7회 때인 메시아 왕국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마지막 70번째 이레가 메시아 왕국과 마지막 전쟁의 그림자라고 할 때 환란의 때의 전쟁과 메시아 왕국이 끝난 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슬퍼한다니까 그러면 심판주는 맨날 슬퍼하냐.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이제 간구를 했는데 하느님은 맨날 기뻐요? 우리 하나님이 슬프다고 하면 그것도 좀 되게 웃기는 건데 하나님이 안 기뻐요, 항상. 왜? 아니,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서 구원을 했는데 막 엄청 많이 구원이 되면 기쁘죠. 그래도 하나가 있으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이만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때에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이루셨는데도 안 믿어. 2000년 동안 안 믿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요? 안 기쁘죠? 다니엘이 슬퍼하는 이유. 자, 3절인데요. 세 번째 7날들을 채우기까지 기뻐하는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7금 1회 동안에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떡을 여기 이제 여기 하마드 웨트인데요. 하마드 웨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건데 이게 울타리 안에서 이게 해가 은혜가 아니고 이거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떡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밭사르인데요. 육체 이제 술을 입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게 뭐야? 소크인가? 네. 이게 이 단어를 안 써요. 이게 기름 붓는 게 메시아를 쓰는 메시아하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금식할 때 너희가 깨끗하게 기름 바르라고 하나님이 이제 예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름 바르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새 7날 때가 채우기까지 그거 안 한다. 자기가 기뻐하는 거 안 한다. 다니엘의 새 일해가 차기까지 마지막 전쟁의 심판주로서 새 일의 날들에 자기가 기뻐하는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단정히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니엘은 새 일해 차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기까지 안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항상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일해가 차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려는 것은 결국 먼저 된 자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남은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새 일에 안에서 그때그때 심판하시는 주, 율법과 복음의 주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이신 다니엘 심판주도 심판주의 그림자이시니 항상 같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슬프기는 하지만 심판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처음 달의 24일에 내가 후의 큰 강 히데겔 강 선위에 하야하였는데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정월, 그럼 정월이라는 말은 그냥 첫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숑이죠. 처음이에요. 처음 달이에요. 라호데시예요. 처음 달에 넷인데요. 20을 이루는 네 번째 날에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정월 4일에 24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냥 땅의 거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은 뭐야? 율법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 처음에서 30을 이루어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인데요. 그 날이 20을 이루는 날인데 네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인지는 알겠죠?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럼 이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을 때 거기서 이상을 보는데 어디에서 본다 그랬죠? 을레강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을레강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히데겔 티그리스 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히데겔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은 세 번째 강이죠. 메시아 왕국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브라데 강에 가서 만나서 바다로 빠지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새롭게 되는 달이 그 20번째 만나는 네 번째 네 번째 때에 내가 어디에 하야했는데 강의 손의 강이라고 했는데요. 손의 강은 율법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큰 손의 강, 율법의 강인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히데겔이에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거를 내가 거기에 하야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해 어느 날을 말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처음 여호와의 새롭게 하는 달에 20계라가 되는 세상이 마치는 날을 말합니다. 후에 큰 강 히데겔은 세 번째 강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림이 이제 한 구탱이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 수산성이죠. 수산성에서 이상을 보는데 을레강에서 여기 을레죠. 을레강이란 말이에요. 을레강이 어디로 들어가요? 티그리스 강으로 들어가죠. 티그리스 강이 나중에 뭘로 합치냐면 유브라데 강으로 합쳐서 바다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 야 그게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은 말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해가 되면 이해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은 곧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과 만나게 되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지금 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후에 큰 강이라는 말씀은 후에 큰 강이라면 후에 작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다 큰 강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뭐 히데겔이 크고 뭐 유브라데도 크고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비손강이나 기온 시내도 다 길고 커요. 그 비손강이 이제 요단강을 말하는데 거기가 제일 작고요. 기손 시내도 그게 나가서 이 구스를 지나가니까 그게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 다 큰 강이에요. 근데 어쨌든 후의 강이라는 말인데요. 네 강이 다 후의 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후가 아닌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의 강인 거예요. 그러므로 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세 번째 강인이 메시아 왕국을 위한 강이 됩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을 쏟은 강은 유브라데 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는 그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을 가진 그 천사 7 중에 여섯 번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니까 7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니까 마지막이죠. 삼키는 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뿌리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천사가 쏟아부었어요. 그의 사발, 대접을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 강인데요. 어디의 강? 큰 유브라데 강 위에. 그리고 그 강이 말라서 그 물이 말라서 준비하는 건데요. 왕들의 길을 준비하는데요. 태양이 뜨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에요. 태양이 뜨는 동방은 뭐예요? 쾌뎀이잖아요. 쾌뎀에 하나님이 뭘 줬죠? 하나님 말씀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인데 그걸 끼고 있는 자들이 그 왕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브라데가 말라가지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건데요. 5절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큰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켜버리죠. 그래서 끝인 거예요. 자, 5절인데요. 애투 눈을 들어 올리니 흰옷을 입은 하나의 이씨가 보이니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를 띠었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을 이제 히데겔 강의 그러니까 율법의 강인데 히데겔 후의 강에 나타난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애투 눈을 들어 올려서 보니 보라 한 이씨가 있는데 백색 옷을 입었어요. 그럼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었는데요. 금으로 띠를 띠었대요. 근데 우바스 금이래요. 창세기에는 무슨 금이라고 했죠? 그냥 정금이라고 했죠. 여기는 우바스라고 했는데요. 우바스는 뭐냐면 그 금이 많이 나고 그냥 순수한 금이 많은 지역의 이름을 우바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바스 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금으로 허리띠를 띄었다는 말이죠. 허리띠를 띈 거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정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이씨와 이씨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의 이씨는 장차 오실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요한 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본 그 보좌에 그러니까 요한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여기 같이 거의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다니엘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은 흰 세마포를 입으셨으며 허리에는 우바스 지역의 정금으로 띠를 띠신 거고요. 세마포는 아직 요한이 보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뒤에 그분을 만나는 거고 다니엘은 이루시기 전에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는 우바스 지역에 정금으로, 즉 세상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정금을 뜨신 거예요. 세마포는 아직 죽지 않고 사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흰 세마포를 입으신 거고, 금도 우바스 즉 정금 이루실 율법으로 띠를 띠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에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몸은 녹보석이고 얼굴은 보기에 번개이고 눈은 횃불이고 발과 팔은 불이고 샘 말씀은 빛나는 노시라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자, 몸은 이제 황옥 녹주석 그랬는데요.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녹주석이에요. 녹보석은 뭐냐면 단을 말해요. 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이에요. 단은 이름이 단이 뭐죠?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심판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얼굴은 보기에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샘이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눈은 횃불 같고, 그리고 발과 팔은 불이고, 그리고 눈은 샘이죠. 샘은 빛나는 구리라 그랬어요. 구리는 노시죠. 노는 뭐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소리는 소란스러운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이 만나는 하나님과 요한이 만나는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거의 똑같은데 이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보여주는데, 먼저 단을 볼게요. 단은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흉패 앞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는데, 12지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처음과 나중, 셋째, 그리고 넷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인데요.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면 이제 분대장이죠. 이 분대장이나 이 선임 지파가 단이, 여기 단이에요. 여기가 단이에요. 단. 근데 단이 뭐냐면 녹보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황옥이라고 했는데요. 황옥 녹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 왜 글로 갔지? 연결이 안 되네. 어쨌든 그러니까 단은 녹보석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단은 제가 지금 연결이 아침에 바꿔서 잘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됐는데, 단은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 심판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심판하신을 가진 분이시고 얼굴은 번개로 이상으로 보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번개로 빛을 주시는 분이요. 샘은 횃불이요.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요. 발과 팔은 하나님의 불이시며 하나님의 거르시는 발과 편팔은 불이라는 거예요. 샘, 말씀은 빛나는 롯이라는 거고요. 말씀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고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보신 하나님이 거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빛나다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희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하얗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팍 비춰서 희다라는 뜻이고요. 눈과 같이 희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의 불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15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발은 주석, 이렇게 황동 주석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화덕을 태우는 것 같은 그 발이 이제 주석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해서, 물소리는 뭐라 했죠? 율법의 소리, 이루어진 율법의 소리라는 말이죠. 그럼 율법이 이룬 자들의 소리를 내니까 많은 무리의 소리와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신 심판주 하나님과, 말하자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 다니엘이 보신 그 가브리엘과 이씨가 미가엘
하나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이슈라고 했잖아요. 하나와 또 다른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이슈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신 마지막 심판주를 말씀합니다. 표현에 이루시 전과 이루신 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인데요. 에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 하여한 아세르 사람들은 에트 이상을 보지 못했고 참으로 큰 두려움으로 위에 떨어져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에트 이상은 처음과 나중에 일어날 모든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참으로 큰 두려움으로 위에 떨어져서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숨은 일은 많이 일어나죠. 자, 보라 나 다니엘은 홀로 에트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르 사람들은 함께 하야한 아세르 사람들은 에트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떨어져서 도망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듣지 않게 해라.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주위 사람들은 못 봤어요. 바울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제자들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 우레가 울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상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신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그 이상에 대하여 두려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랬고 주님을 위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위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거고요.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에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내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 장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도망가서 숨었다라는 거고요. 다니엘만 이상을 듣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8절인데요.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에트 이상을 보니 바위 힘이 남지 않았고 위험이 두루 돌아 위에 파괴되고 힘이 옥죄되어 없었으나 그랬어요. 자, 나만 홀로 남아서 에트 이상을 이 큰 에트 이상을 봤어요. 이제 다니엘만 혼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남지 않았어요. 힘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두루 돌아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억제돼서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뭐래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게 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는 사람으로 이제 그 총리까지 하고 뭐 그러니까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두루 돌아서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세울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자, 함께한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해 숨으니 다니엘이 혼자 남아서 에트 큰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 힘이 남지 않았고 위험이 두루두라 위에 파괴되었으며 힘이 억제되니 힘이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힘이 없다라는 말은 바위 힘이 없다 그랬는데 바위는 집들이 무언가 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 앞에서 위험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데 그냥 우리 보통 인간들이 다니엘도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데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체면 차린다고 11조도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가짜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성전 짓는 건 뭐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성전은 다 가짜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진짜 기고만장한 무식한 자들이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도 세고요. 그리고 엄청 세요. 위험도 엄청 높죠. 자기가. 하나님은 막 능멸하는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능멸이 돼요?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죠. 자, 9절인데요. 에트 말소리를 들었는데 말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땅의 얼굴에 내 얼굴 위에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자, 들으니 에트 말소리를 들으니 에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 위에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 위에? 지면, 그러니까 땅의 얼굴에 내 얼굴을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라는 게 이게 라담이에요. 이게 라담 앞에 그 이제 눈이 붙어서 나 라담인데 라담에서 조금 변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타르데마가 돼요. 타르데마가 뭐죠? 아담이 지체들을 꺼낼 때 하나님이 깊은 잠에 들게 하신 게 타르데마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야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담, 그럼 지금 다니엘이 라담에 들어간 거예요. 라담에. 그럼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없어집니다. 자기의 위험도 육신의 힘도 아무것도 없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나 라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라담이라는 단어는 타르데마라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타르데마는 완전히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다니엘은 라담, 잠들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잠들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를 만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살립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야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라고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18장에서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 400명과 함께 큰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찢고 벨지라를 다 하면서 불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오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디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살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기선신에 데리고 나서 그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해요. 그런데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꽁이야 빠져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해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열왕기상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거기도 하고 싶고.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2번 먹죠? 엘리야가 2번 먹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먹죠? 그럼 이제 2번 했다는 거예요. 2번. 그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열왕기상, 그러니까 성경을 안 해보고 싶은 게 없어. 다 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야는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구운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먹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시건방진 인간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보라, 손이 만져서 바위 흔드니 손의 바닥과 무릎 위로 서니, 손은 율법이고 손바닥은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니 이걸 먼저 봐야지. 보지도 않고 막 설명부터 하네. 자, 보라, 손이 만져요. 바위 흔들려서 이제 만지는 건데, 그러니까 몸은 이게 바이트는 집이잖아요.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계명을 이루기 위한 집을 이제 흔들어. 손으로 만져서, 손은 누구 손이에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손이죠. 만져서 흔들어서,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리고 무릎 위에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무릎 위에 일어서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우선 손바닥이라는 말은 카프인데요. 카프는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율법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무릎 위에 있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형상은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있는 절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무릎이라는 말은 바라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말인데요. 축복인데 무릎이니까 어떻게, 무릎 아래 축복이죠. 그러면 무릎 아래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애가 2명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슬하의 자녀가 2명이다. 슬하는 무릎 아래를 말해요. 그래서 무릎 아래의 축복은 생산의 축복을 말해요. 그럼 생산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낳는 것도 생산의 축복이냐면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손은 율법이고 손바닥은 카프는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니 바라크를 받는 거예요. 바라크를 받는 거는 여호와의 손이 오르만져서 바위 흔드는 무릎 아래 곧 생명이 태어나는 바라크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잤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지금 새로 생명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향하여 가라사대 기뻐하시는 이씨 다니엘아, 내가 향하여 말하는 아세르 말씀을 깨달아 서 있는 곳에서 일어서라. 이제 향해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내라. 에트 이 말씀과 함께 떨며 일어서매 그랬는데요. 이게 내일로 이어져야 되니까 참 아쉽네. 가라사대 다니엘을 향하여 기뻐하시는을 입은 이씨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도 이씨라는 거죠. 아세르 말씀을 이해하라는 말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향하여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지금 그 서 있는 그곳 위에서 서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라는 거예요. 조금 너가 있는 그곳에 서서 일어서라. 아마들을 말하는데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너에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무릎으로 이렇게 있는데 생명을 받았으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는데 일어선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에트 말, 이 말을 떨며 서니까. 그럼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제 깼어요. 일어났어요. 무릎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하러 왔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다니엘이 떨며 섰어요. 아마도 섰단 말이에요. 아마도 타이 섰어요. 섰으니까 이제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내가 당신과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었사오니 이제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앞에서 다니엘이 본 미래의 심판주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이시라고 하시고요. 내가 너를 향해 말하는 분리하는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위해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과 함께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떨며 일어선 거예요. 이미 새 일에 관한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새 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니까 다 빼먹고 엉뚱한 말만 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새 일에는 명백하게 세상이 말하는 2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심판은 마지막 전쟁 아메겟돈 전쟁을 이지만 그것의 그림자인 큰 환란의 심판도 역시 다니엘의 심판이 되고요. 다니엘이 세 일 동안 슬퍼하였다는 것은 이룬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한 기도 그거보다는 남는 자들을 위해 슬퍼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인 겁니다. 오늘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처음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두려운 말씀만을 받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지매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동과 눈물만이 앞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녹아들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새 일에 남은 자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들리게 하셨사오니 외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